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인데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 죽으시는 것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 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실 기한이 차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의 과정을 한꺼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을 우리가 볼 때 중요한 점은 누가복음은 왜 기록했는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보통 두 권의 책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책이 누가복음, 뒤에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고 있는 고리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한이 다 차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끝난다,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로부터 그 교회가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그 역사가 나한테까지 흘러오고 있는 역사가 예수님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내딛으실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결심을 하실 때 그 마음은 내가 여기서 죽고 말지, 이 땅에서 죽고 끝낸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걸음을 걷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1절에 이 결심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눈앞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에 모인 사람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시선이 분명하게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부분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움직이시는데 어디를 향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지도는 크게 세 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윗부분을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가 사마리아, 맨 아래가 유대라고 부르고 유대의 중심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대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세 지역 가운데 맨 아래쪽, 사실 절반 정도 차지하는 건데 그곳으로 가는 거다. 근데 예수님의 주 무대는 어디였냐면 갈릴리, 태어나신 곳, 자라나신 곳, 많은 사역을 하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적인, 문화적인, 또 혈통적인 이유로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로 직접 내려가지 않고 강을 건너서 저쪽 요단 동편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건너왔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운데 한강이 있는데 굳이 그 강북에서 강북으로 가는데 굳이 한강다리를 건너서 강남으로 지나서 다시 한강다리를 건너서 왔다.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지역의 정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지역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입니다. 공생애 이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서 12살 때 한번 등장하는 것 빼고는 갈릴리에서만 등장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무대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대라고 하는 지역과 갈릴리, 이 두 곳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절기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됐을 때, 유월절이라든지 아니면 오순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그런 절기가 됐을 때 그때는 그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것처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동하고 나면 거기서 몇 달 정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셨다. 갔다가 찍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시면 가는 동안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며칠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 인근의 유대 지역들을 다니시게 되고 때로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 도행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부분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오셔서 유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홈그라운드는 갈릴리였습니다. 거기가 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으로 예루살렘 갔다 오는 거라면 굳게 결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그전에도 갔었던 거니까, 늘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굳게 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다. 어떤 거겠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에 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 이제는 다시는 어머니에게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 다시는 내 홈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 다시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이제 다시는 갈릴리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부분이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었어요.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같이 갔다 왔나요? 혼자 가셨어요? 사모님이랑 두 번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높은 곳에 있죠. 전 안 가봐서 몰라요. 우리 안 가본 사람들은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예루살렘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신앙적 또는 행정적인 의미에서 수도가 되는 거예요. 중심지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서울을 향해서 올라간다. 상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늘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늘 상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상경하는 거 알겠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 경기도 북쪽에 있는 포천에 있거나 뭐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이 상경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지도 위치로 보면 서울보다 북쪽인데 왜 서울을 가는데 상경한다 그러나, 또 높지도 않잖아요. 서울이 지리적으로 높은 것도 아닌데 뭘 상경한다 그러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수도이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지리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 성전 거기만 바라보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고,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승천하실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주님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선택이 주어지지 않는데 결심했다, 결단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그거를 내가 결심했다, 결단했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는 끌려가는 거지. 끌려가는 거지 자기가 결단 내렸다, 결심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선택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선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결단하고 내가 결정 내린 부분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다면, 어차피 결심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뒤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만 뒤를 바라보면서 그때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때 이랬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아니라 결정하면 앞을 바라보는 것이고 어차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결심한 것, 내가 결단한 것 그것을 기쁨으로 하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놀라운 것이 예수님이 결단하고 걸어가시는데 그 걸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결심, 그 결심은 정말 대단한 결심인 거예요.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거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대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렸었는데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인간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함께 친밀해지는 것이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것입니다. 죄인들의 입장에서 봐도 어떤 거예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니까 가장 아름답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희생, 예수님의 순종, 이것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내 목숨을 내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이 모든 이들을 내가 구원하게 될 거야 라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는데,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 우리 53절부터 5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3절에서 56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 원하신 뜻에 순종함을 가지고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배척입니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배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결단인데 내가 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뒤집고 이곳의 왕이 돼서 내가 유대를 다스리겠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 나오는 반응이 어떤 것이냐면 환대가 아닌 배척입니다. 감동이 아니라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걸음을 내딛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서 오는 반응은 환영이 아니라 배척과 거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으니까 옛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김훈 목사님과 함께 신대원에서 같이 재밌게 신대원 생활을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공부를 하시고 생활을 즐기고 신대원을 같이 보내고 나서 저는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로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갔습니다. 가서 신학을 더 공부하면서 선교학으로 박사 공부를 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공부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써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신학으로 박사까지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쓰임받는 게 가장 좋을까?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지에 있는 학교들 거기에 교원으로 섬기면서 가르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정말 그 학교에도 유익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활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굉장히 잘 다니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5학년 끝나는 때였어요. 그리고 작은 애도 이제 3학년 끝나는 때였고 4학년 끝나는 때였고 굉장히 애들 열심히 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머물지 않을 거다. 우리는 선교지로 갈 거다. 한국도 아니고 선교지로 가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때 마음 먹었던 곳이 페루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페루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코스타리카에 있는 어학원에 가서 스페인어를 같이 배울 거야. 우리 가족이 다. 그리고 페루로 갈 거야.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페루에 있는 신학교하고도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럼 오시면 이런 프로그램 디렉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뭐가 필요했냐면 그 학교에 이사로 있는 단체가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 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거는 뭐가 있었냐면 그 선교단체 허입이 되려면 파송교회 사인이 있어야 돼요. 뭐 큰 돈을 내라 그런 게 아니라 파송하는 단체 그 선교단체 들어가기 위해서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그래도 공부한 게 있는데 내가 정말 이거를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겠다고 결정하고 우리 가족도 결심하고 미국에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교지로 간다. 애들도 헌신하고 아내도 헌신하고 나도 헌신하고 정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모두가 홍석봉 목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선교지로 간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저는 어느 교회를 파송교회로 해야 되지? 고민할 줄 알았어요.
가족들은 애들 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잠시 한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파송교회 결정해서 서류해서 한국에서 바로 코스타리카로 움직이면 돼. 얘기를 해놓고 가족은 한국으로 보내고 저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 교회들 방문하고 인사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저는 그 전까지 그런 반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 가든지 뭐 누구입니다. 그럼 홍석표 목사님 뭐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뭐 어떻게 하는 관계였는데 늘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고 어디에 가든지 뭐 포옹을 받고 그랬는데 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기특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딱 교회를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1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뭐 오늘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내일 모레 오라는 거예요. 갔는데 내일 모레 가요. 그래서 11시에 만나자고 11시에 갔어요. 지금 딴 분 만남하고 있어가지고 11시 반에 들어오래요. 기다리고 있다가 11시 반에 들어갔어요. 딱 목사님 만나서 앉자마자 하시는 게 딱 전화를 거시더니 뭐 얘기하더니 하던 거 잘 준비해놔 어떻게 얘기해 딱 하시도 끊으시는 거예요. 자, 홍 목사님 얘기하시죠. 제가 이러저러해서 선교사 나가려고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파송교회를 좀 찾고 있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딱 전화하시더니 11시 30분에 오라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11시 한 35분쯤 들어갔거든요. 40분쯤 들어갔거든요. 11시 한 45분, 50분쯤 됐는데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시 50분에 만나기로 돼 있지? 그래. 그 시간에 보자. 꼭 와서 나 데리고 가. 저랑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시간이 몇 분 사이로 탁 줄여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 있으니까 가야 될 준비다 되고 전화에다 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라고. 예. 그래서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잠깐만요. 부르더니 누구 장로님 계시죠? 잠깐 들어오라고 하세요. 장로님이 들어왔어요. 우리 저녁 때 뭐 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우리 그거 준비하는 거 장로님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다 됐네. 다음에 봅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 잡상인 대하듯이 하는구나. 이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아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단어를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뜻 위해서 일한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 목사님을 움직일 만한 다른 교수님의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제가 이분이 시켜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막 만들어줄 것 같긴 했는데 이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했더니 잡상인 취급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 주차장에 와가지고 차에 앉아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몇 교회를 다녀보게 되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젠틀하게 거절. 처음에 얘기했던 분은 아주 무례하게 그래도 만나긴 했으니까 좀 낫긴 한데 배척. 어떤 분은 굉장히 젠틀하게 거절. 어떤 분은 식사 같이 하자고 하면서 얘기 쭉 하려고 하니까 홍 목사 됐어. 그냥 밥 한 끼 따뜻하게 먹고 그러고 가자.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하는 때도 있었지만 앞에서 이야기하시지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당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끝나기도 하고 그렇게 몇 지역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만나고 했었는데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 순종해서 뭔가 결단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잘못한 건가? 이 길이 아닌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고민 그런 마음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결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잠깐 들어왔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남들은 유학 끝나자마자 와서 뭐 어느 교회 부목사 됐다고 뭐 연줄이 있냐, 뭐 누가 뭐 어떻게 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가정은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교회 갈 때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선교지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때 순종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슬픔, 분노, 거절감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의미가 있었구나. 그때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중에 이제 깨닫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결단을 내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다가온 첫 번째 반응은 세상에 보여줬던 반응은 환영과 격려와 감동이 아니라 배척이고 거절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거절을 당하는 거지. 이게 기본이었지.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잘한다 이야기를 듣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잘한다, 그래 봐라, 되나 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뜻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배척하고 거절하고 싫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도 그런 배척을 당하셨어. 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옆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이 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것들을 그냥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걸 멸하라고 시켜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성숙해야 되는데 누가 더 큰 자냐 따지고 있고, 예수님 예루살렘 가실 것 같으니까 왕좌에 올라가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냐, 그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게 되는, 그 안에서도 납득되지 못하는, 그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디폴트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기본이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을 어색해하지 말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가슴이 아픈 때는 언제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배척당하는 것보다 함께 믿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목사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예수 그냥 작작 믿어.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좀 적당히 해. 그런다고 하나님 뭐 이렇게 기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나? 우리 55절, 5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놓고, 야, 지금 니네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이러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행동은 뭐냐면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이야기하세요. 꾸짖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사마리아로 다른 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싸우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에너지를 분산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이곳에서 에너지를 분산하고 여기서 싸우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공통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다른 여러 가지를 막 하지 않습니다. 집중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승천하는 길 향해서, 제자들을 키우는 것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선 다른 곳에 신경을 꺼야 돼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없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지면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소진되지 않도록,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어오고 여전히 폭풍은 치고 여전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바라볼 것, 내가 가야 할 것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는 것입니다. 옆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든, 사마리아 사람이 배척을 하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누가 꼬리를 잡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분산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욕하면 욕하나 보다, 그렇게 배척하면 배척하나 보다, 나는 내 길을 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길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결심,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결심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결심을 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결심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